2021년 3월 27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생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불신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기득권자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사회 운동가나 반란 주도자 정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이 땅에 오시는 때부터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저항, 그리고 제자들의 도주의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은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평안을 묻는 인사인 입맞춤을 신호로 삼아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릅니다. 이는 경의를 표하는 비공식적인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입맞춤은 스승의 손이나 발에 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따라서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은 모욕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던 제자가 이제 배신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 부르시며 애정과 연민을 드러내십니다. 거짓된 친밀감을 드러내는 유다에게 끝까지 친구라 부르시며 평소와 동일한 모습으로 배신하는 제자를 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심지어 배신한 모든 자에게도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으시고 평소 기도하던 장소에서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과정은 다 예수님의 허용 아래 진행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가 행하기로 한 것을 하라며 자신을 순수히 내어주셨습니다. 배반감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돈독했던 관계를 끊지도 않으시고 친구라 대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동료에게 배반당하거나 오래 사귄 친구로부터 속는 일이 우리 인생에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만큼 되갚아 주려고 기회를 노리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목숨 자체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연민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라는 호칭에는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하지만 깊이 있는 용서와 화해의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유다를 품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1절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베드로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하시며 그들의 체포에 순순히 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로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소환해서 그 무리를 칠 수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뜻을 굳히셨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에게 정해진 길을 묵묵히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말씀은 우리 인류가 역사를 통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응징은 또 다른 응징을 가져옵니다. 응징의 칼이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지만 인류는 그 대안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보복과 응징이 끊임없이 갈등을 초래하여 끝이 날 수 없는 싸움으로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욕심과 이기심이 죄 없는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가게 하고 또 다른 형태의 복수와 폭력을 일으키며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희생으로 일구어가는 평화입니다. 칼을 휘두름으로써 다른 세력을 잠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에 맞음으로써 성취하는 평화입니다. 이 영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셨음에도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친히 희생하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 주님의 길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도 베드로처럼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희생과 낮아짐이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지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 하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받아들이신 것도, 그들의 체포에 순순히 응하신 것도 바로 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전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이토록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나름의 주관과 기호에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와 질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방식대로 힘을 써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 자리에서 새벽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